오늘 오후에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 세웁시다.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야. 엘리야가 어디에서 쓰러졌어요?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됐죠? 쓰러져 있단 말. 이렇게 용기백비한 선지자 엘리야가 어떻게 쓰러져 있단 말인가? 절대 어울리지 않아. 교회에서 그렇게 충성봉사하던 집사님이 요새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고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야. 우리 중고청만 한번 따라서 봅시다.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야. 예, 로뎀나무는 그 시내산 사막에서 자라는 그런 콩과의 관목이라고 합니다. 키도 2, 3m 정도 자란 짝달막한 황량한 광에서 자란 그런 나무인데 용도도 주로 땔감 정도로밖에 사용되지 않는 하찮은 나무예요. 근데 위대한 선지자,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지금 광야로 하룻길쯤 나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지금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디 참 그런 신앙의 용장이 그럴 수가 있을까? 이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된지 한번 봅시다.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특히 그가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인 일을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전령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만일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내 목숨을 그들 중 한 사람의 목숨과 같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릴 것이다 라고 하였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갈멜산 결투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까지 포함해서 850명을 다 척결한 그런 불같은 선지자예요. 그야말로 대승리를 거뒀고 이 용기백보한 이 선지자가 이제 광야로 도망치게 됐는데 그 이유는 이제 아하방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자기 부인 왕비 이세벨에게 다 일러 바친 거예요. 이세벨은 시돈 나라의 엣바알의 딸인데 이스라엘 왕 아합과 결혼한 거예요. 근데 시돈 나라는 우상 섬기는 나라 아니요?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우상 나라 섬기는 이 공주가 이리 시집 왔기 때문에 자기가 섬기는 우상들 다 들어가가지고 자기만 왕궁 구석지에다가 섬기면 될 텐데 온 이 이스라엘 전국에 다 이 우상신을 퍼뜨려 놓고 그 다음에 참 선지자들은 잡아다가 죽이고 이런 일을 왕궁으로부터 자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기근 재앙을 내리지 않았었습니까? 아무튼 이 갈멜산 전투에서 850명의 선지자들 죽인 사실을 지금 아하방이 부인에게 다 얘기하니까 부인이 아주 깜짝 놀라면서 전령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말을 전해요. 전령이라는 건 메신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내가지고 만약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네 엘리야의 목숨을 그들 중 한 사람의 목숨과 같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또 더 내릴 것이다. 우리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다 네가 죽였는데 너도 그들이 죽음과 같이 내가 죽이겠다. 만약에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믿는 바알 신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릴 거라고 스스로 아주 다짐하면서 아주 전국에 엘리야 체포작전 살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3절에 보십시오. 엘리야가 살펴보고 일어나 자기 목숨을 위해 도망하며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안을 그곳에 남겨두었다. 엘리야는 하룻길을 걸어 광야로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청하며 말하기를 여호와시여 이제는 충분합니다. 제 목숨을 거두소서. 제가 제 조상들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하고 그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다. 교회 이름이 로뎀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 워싱턴에 이 백악관에서 한 30분 떨어진 곳에 있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새로 취임한데 나보고 무슨 축사를 해달라는 거야. 축사. 아니 뭐 당신네 교단도 있고 총회도 있는데 왜 나보고 와서 해달라고 그러냐. 목사님이 해주면 좋겠다. 몇 번 거절했는데 또 전화가 가지고 축사를 한번 해달라고. 그 로뎀교회 최일승 목사님이신데 그래가서 축사를 했는데 교회 이름이 로뎀교회. 아마 이 로뎀나무 아래 좀 푹 쉬고 싶은 모양이에요. 거기 가서. 그래서 또 원로 목사님들 모이는 한국에도 로뎀교회라는 그런 명칭이 있는데 이 로뎀이란 말은 바로 오늘 본문의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야가 신 곳 그런 의미로 로뎀교회라고 장명한 것 같습니다. 3절에 다시 보시면 엘리야가 살펴보고 그랬는데 구역에 보면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참 번역을 의역이지만 참 잘 해놨어요. 과거에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형편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거지. 그리고 아합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당당하게 아합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감수하고라도 전했던 자예요. 그런데 그 부인 이스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형편을 바라본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형편과 환경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계시고 내 생명을 보호하실 분인데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던 철저한 선지자가 그 형편을 바라보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잠이 드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담대함은 반대말 아닙니까? 두려움과 반대말은 이 상반되는 말인데 똑같은 인간,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이 성령에 충만하면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는 성령 받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모른다고. 마지막으로 이 3번째 한 비자, 여종을 통해서 내가 같은 패거리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고. 이렇게 부정한 인간이요. 말 그대로 인간이라고. 그러나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 이후에 오순절에 강림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옳겠는가? 전도를 그만 그들에게도 당당하게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이 어째서 그렇게 전혀 다른 반응을 낼 수 있겠는가? 어떠한 그 담대함이 그렇게 나올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건 바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무력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놀라운 전도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존귀하게 지어놨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서 거듭나게 한 새로운 인생들,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이 세상과 육신으로 기울어져서 소위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육신으로 기울어지면 우리도 무력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숨 쉬면서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시여 이제는 충분합니다. 제 목숨을 거두소서. 제가 제 조상들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치어옵소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을 통쾌하게 무찌르고 하나님을 온 천하에 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 좌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나가는 헷갈리는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신앙을 심어줬던 위대한 엘리야 목사님이 지금은 죽기를 소원하고 약하고 곤비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참 모습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믿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읍시다. 사람은 그냥 존경해주고 사랑해줘. 부인들이 남편들을 어떻게 해주는 게 잘해주냐면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남자들은 맛있는 거 많이 해주면 좋아해. 남자들은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시고 우리 집사람 맛있는 거 많이 해줘요. 그래서 근데 두 번째는 존경해주면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자기 인정해주고 존경하는 남자들 그렇게 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아주 이 단순한 존재가 남자들이요. 두 가지만 잘하시면 돼. 맛있는 것 잘 해드리시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것만 해주면은 그냥 어쩔 줄을 몰라. 내가 저 부인을 위해서 뭘 해줄까? 늘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것도 잘해주고 맨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챙겨주지도 않고 남편 무시하고 말 함부로 하고 이런 사람들은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거. 여자들만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소리가 약한 거 보니까 시원찮다고 보니까 남편들을 나이가 50대 50 이상 되면 부인네들이 남편들을 올라탄대요. 함경도 처녀들은 드세가지고 남편 배 위에 올라가가지고 아주 호장을 낸다네. 자기 남편을. 함경도 처녀들. 여기도 혹시 함경도 처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평생 그런 대접밖에 못 받는 거예요. 여성분들에게 다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남편이 누굴까요? 이 세상에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좋은 남편은 누구일까요? 잘 모르시죠? 현재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살고 있는 현재 자기 남편이, 그건 불법이나 불륜이 아니고 현재 합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결혼 서약을 하고 함께 현재 살고 있는 남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 좋은 남편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들. 수상한 사람들. 절망에 몸부림치면서 지금 죽기를 자원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번 자기 백성된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역경을 통해서 평안과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 그런 신앙이.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의 절망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이 크고 깊은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시면서 여기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거기 보실까요? 5절에 그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다. 한 천사가 그를 얹으며 말하기를, 어루만지며 말하기를 일어나 먹어라 하므로
그가 보니 자기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있기에 그가 먹고 마신 뒤에 다시 누웠다. 절망에 처해 가지고 광야에 도망가서 이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서 지금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시고 자신이 사용하시는 일꾼 사역자인 천사를 보내 가지고 따뜻하게 어루만져주고 먹을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참 망각하시잖아요. 우리 같으면 이놈아 정신 차려, 네가 지금 광야의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있을 군번이냐? 그러면서 혼짝내고 정죄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지치고 절망에 처한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다시 권고하고 격려해서 열심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곤비한 자에게 쉼을 주신 하나님. 자, 우리 히브리 6장 18절을 어느 분 읽으십시오. 히브리서 6장 18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불변의 사실로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가 큰 위로를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가 큰 위로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시고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골골짜기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계유하심을 따라 인도받는 자들에게 거기가 바로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요, 또 곤비한 자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분은 우리 주님이란 말.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믿으면 참된 안식을 얻지만 이미 믿는 사람이라도 날마다 주님 안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란.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돼. 정죄하는 재판소가 아니라 참으로 소망과 위로가 넘치는 곳, 그런 곳에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교회를 갔더니 뭐 가자마자 뭐 정죄하고 워싱턴에도 우리 교단에서 믿는 사람들이 와서 산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은 뭐 타교단에서 오신 분들이 있죠. 초교파적으로 다 모이니까. 그런데 뭐 그들은 듣지도 보지도 배우지도 않았던 것들을 강요하면서 자기가 선생 노릇하려고 하고 정죄하니까 그 초신자들이고 견디기 힘든 거예요. 언제나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을 취하는 게 옳아요. 이 자기 자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봄바람처럼 살랑살랑 이렇게 대하는 게 좋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 엄격하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춘풍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추상처럼, 그렇게 가을 서리발처럼 자기 자신을 대하고 봄바람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는 대하라는 말, 언제나. 근데 그걸 거꾸로 하니까 이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이렇게 지금 말로 원망하면서 죽여달라고 하는 게 그 말이나 되냐는 말이, 목사가 돼가지고 요새로 말하면. 그래도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우리 주님이시죠. 그 다음에 봅시다. 7절에 여호와 천사가 다시 돌아와 그를 어루만져 말하기를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하므로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신 뒤에 이 음식의 힘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밤낮 40일을 걸어갔다.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뭐 해철이 휘두르는 거 아니에요. 일어나서 먹고 힘을 얻어서 할 일이 많이 있지 않는가. 우리 손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봉사 열심히 하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그만큼 열심히 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쉬고 뒤로 처져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그런 경우 또 은혜 받으면 새 힘을 얻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봉사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렇게 천사가 와서 권면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이제 40일을 주야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 호렙산. 이 호렙산은 그 시내반도 그 끝에 있는 시내산이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한 산일 뿐만 아니라 모세가 거기서 십계명을 받은 산인데 거기 아마 이 동굴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 동굴로 숨기에서 갔겠죠. 지금 이세벨이 전국에 이 엘리야 체포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왕권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후미지고 한적한 그런 숲이나 동굴로 갈 건데 그걸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아주 남방의 끝에 있는 시내산 이 자락에 있는 한 동굴에 들어가서 숨으러 가는 거예요. 요새로 말하면 시험든 집사가 어디 그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술집에는 안 가고 여기 기도원에 가서 숨은 거나 비슷해 지금.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고 거기 숨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그가 거기서 한 동굴에 들어가 밤을 지내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나. What are you doing here? 엘라야 너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목사면 가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신방하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는데 지금 여기 뭔데 이 굴 속에서 숨겨 있느냐. 숨어 있는 말이에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뭘 하든지 자기의 직무를 태만히 한다든지 자기의 사명을 소홀하게 할 때는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신앙 양심 그 다음에는 성령의 권고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때 벌떡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벌떡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달려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에 매달리고 소명감으로 주님의 일에 최선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하나님은 묵묵부답하신 듯하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손가락질을 하게 되면 그 상황을 이겨내면서 계속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게 쉽진 않죠. 그러나 우리는 그 권위를 다 이겨나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이 엘리야는 절망에 사로잡히고 육신이 곤비해서 호렙산 굴 속으로 잠적한 거에 말하자면 숨어버린 거예요. 우리 요새 사람들 뭐 잠수 탔다고 하더만 잠수를 타버린 거예요. 굴 속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그건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다 숨어도 다 알아. 미국 가니까 한국에서 죄 짓고 온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 비행기 타고 도망가서 미국에 숨으면 뭐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다 알지? 이 세상 어디든지 피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할 데는 없어. 방법은 하나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걸 영어로는 omnipresent God이라고 하는데 편재하신 하나님이래요. 우주 어느 곳에나 다 계시단 말이에요.
그 어디다 숨을 거예요? 사람 얼굴은 좀 별지 몰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회개할 때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칼을 간다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칼을 갈고 있다고, 회개할 때까지. 우리 살 방법이 없어요. 빨리빨리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회개하고 빨리빨리 바로 서는 게 중요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제 손위에 누나하고 저하고 많이 싸웠는데 4살 차이지만, 그래서 뭐 누나가 학교 갔다 오면 좀 놀래주려고 대문간 뒤에서 혼장도 낼 때도 있었고, 한 번은 이제 호롱불에다가 못을 구워가지고 좀 데펴주려고 못을 이렇게 호롱불에 이렇게 구워 있는데 구다가 이게 뜨거우니까 땅으로 구르고 굴러갔는데, 우리 지금은 세상 떴지만 이 막내 남동생 엉덩이에 박힌 거예요. 죽을 똥하고 소리치더라고. 그래 저는 이제 맞을 일밖에 없잖아요. 맞을 일밖에 없어서 아이고 이건 큰데 나는 죽었다. 그래서 얼른 세수하고 손발 깨끗하게 씻고 평소에 공부도 안 하면서 책상에다가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척 했는데, 근데 그때 부친이 웬 마음을 먹었는지 하나님이 감동을 시켰는지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육신의 부모도 좀 겸비하는 자세를 취하면 이렇게 봐주거늘 천하의 천재의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을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아예 완고하고 교만하게 회개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 죄와 습관에 고질적으로 빠져서 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칼을 간단 말. 엘리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건 어떻게 보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수풀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책망의 음성과도 같은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에게 이런 책망이 임할까요? 10절에 한번 보실까요? 그가 대답하기를 저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위해 참으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주님의 제단들을 허물고 주님의 사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자에게 이런 준엄한 책망이 임하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거, 이게 교만인데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는 게 겸손이라는 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자에게 이런 준엄한 책망이 임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무슨 말인가 하면 14절에도 그랬어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가 대답하기를 저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위해 참으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특별한 사람인데 그걸 몰라주고 이래 핍박하니 내가 어찌 더 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져대는 소리요.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자신의 공로가 그만큼 인정되지 않자 봉사하는 것을 멈춰버려. 아무리 내가 이렇게 봉사해도 목사님은 내 얼굴도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다고. 나 더 이상 못 하겠어. 그러면서 자신의 봉사와 직무를 그만두는 사람. 우리 상대원교회는 물론 없는 줄 알지만 다른 교회는 있더라고. 누가 그 봉사와 선행을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물론 엘리야가 물론 열심히 특심한 건 사실이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저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위해 참으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신 바 아니 다 아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것,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절망에 빠져버리잖아요. 교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적이라는 것. 그 다음에 상황을 탓하고 있는 자, 이런 준엄한 책명을 받는 거예요. 10절도 중반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주님의 제단들을 허물고 주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오직 저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빼앗으려 찾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엘리야가 자신이 처한 그런 형편, 상황을 타다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굴 속에 숨었다고 항변하는 거예요.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는 거예요. 서툰 목수가 연장 탓한다는데 우리는 환경 탓하지 말고 상황 탓하지 말고 언제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번 붙들면 승리할 수 있는 줄 알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존엄한 자에게 엘리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를 질문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깨닫게 한 다음에 참된 하나님을 발견하고 참되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을 깨닫게 해서 결국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선하신 방법이죠. 목적도 선하시고 방법도 선하신 거예요. 언제나 이렇게 시험에 든 목사님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고 스스로 이제 그걸 뭐 호된 책망은 아니죠. 사실은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 책망이지. 일레야 너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할 말이 없죠. 그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밖에 대답할 방법이 없다.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수도 없이 보고 체험한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굴 속에 잠적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주님이 너무도 잘 알고 벌써 부르신 음성이니까 주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대답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은혜 체험한 사람들이고 봉사와 직무를 가진 사람들인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공로의식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공로의식에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에게 우리는 엄청난 빚진 자들이요. 벌써 공로의식에 들어가면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그러면 벌써 이 시험에 든 거예요. 날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은 이미 다 전에 했던 선행도 기억하셨고 앞으로 행한 선행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걸 믿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 어디 보면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의 사역이야말로 대성공을 거뒀는데 어떻게 대성공을 거둔 사람이 이렇게도 절망에 처해버리고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는 게 세상에 말이나 되냐는 말이에요. 초신자들도 그렇게 안 하겠구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 그러므로 자기가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목숨 생명을 하나님께 바쳐놓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다만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뭐 여러 교회 섬기고 있습니다만 그저 뭐 좀 심부름하다 가는 거지 무슨 뭐 대단한 건가요? 하나님이 시킨 만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그 상급은 계산할 거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세운 위치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겸손히 나가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면 엘리야처럼 벌써 그건 로뎀나무에 쓰러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곤비한 자에게 쉼을 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셔서 다시 세우시고 위대한 구원 역사에 동참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성도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손을 늘어뜨리고
로뎀 나무에 쓰러져 계신 분 안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떡과 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인 물을 드시고 힘을 얻어서 저 호렙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성실하게 준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